여러분 중에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성경 중에서 볼 때마다 은혜 받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물론 전체가 1180부장의 이 말씀들이 구절구절이 다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8장 8절 9절 말씀. 직접 들은 말씀도 있고, 그렇죠. 되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런 구절은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어요. 또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구절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달이라 이런 말씀도 뭐 다 걸려있죠. 그런 말씀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자죠. 그래서 한 손에는 조그만 막대기, 한 손에는 큰 이렇게 휘어진 막대기를 딱 들고 다니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23장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찬송도 부를 찬송도 이 찬송입니다. 시편 23편. 바로 이렇게 23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평택으로 한 2주 정도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시편 23편을 보니까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고 또한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평안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기에 근원이요. 또한 실만한 물과 참으로 은혜와 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암송을 다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암송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단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목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들은 사자가 울거리는 또한 사탄이 울거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구절은 시편의 가장 큰 주제이고 또한 다윗이 정말 이 진심이 담긴 그러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나라는 그런 이 단어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이미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상 함께 하시고 푸른 주장으로 실만한 물과 인도하시는 것을 늘상 경험하고 사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고 회개를 했고 왕이지만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왕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목동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생존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뭐 쉽게 말해서 어떠한 동물처럼 뭐 사납게 합니까? 아니면 뿔이 있습니까? 뭐 이 힘이 있습니까? 머리를 봅니까? 냄새를 잘 맡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눈만. 저도 거기가 어디예요? 평창에 가봤는데, 양의 농장에 가봤는데 눈만 동그랗고 순해. 그래요. 우리가 뭐 동물의 왕국 봐도 여러 가지 뭐죠? 이 들소라든지 뭐 코끼리 떼 뭐 그다음에 뭐 호랑이 다 나오고 보면은 그들이 사자들이 다 숨어 있다 그냥 달려가서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 그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많은 동물들은 엄청난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은 그냥 목표를 향해 가는데 늘상 방황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올곧게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거의 다 곁길로 갔다가 돌아오고 또 삥삥 돌다가 계속 제자리 걷는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양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또한 보호할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목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도 자신의 피를 위해서 양을 위하는 목자를 주님은 사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목자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인 것이죠. 살리시려고. 그리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양의 생존은 전적으로 어떠한 목자를 만났는가가 정말 인생이 우리가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목자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사역받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구원파에 빠져서 30년 동안 선생을 하셨대요.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죠. 이제 와서 회개하다 보니까 많은 영들이 박혀있고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우는데 이제서야 돌아왔어요. 이것이 양의 모습입니다.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뜰을, 때로는 부처를, 때로는 무당을, 여러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이 자신의 목자인 양, 거기다가 생명을 걸고 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고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인 것이고 생명 대신 주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죠. 다시 선포했는데 그 네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오늘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는 것이지, 참된 평화가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는 온갖 도리, 머니가 아니면 능력이, 권세가, 또한 이단이, 일단 우상 숭배가 그렇게 보일 줄은 몰라도 다 양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를 보니까 그것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곁길로 갔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은 가다 보니까 다 곁길로 가죠. 이 진리 대신 진리를 바라보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라는 것은 표현해서 먹을 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을 것이 많고 그렇게 얼마나 풍부합니까? 세상에서 먹는 것은 다 독초요. 우리가 먹어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실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죠. 양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완전하다고 안전하다고 하면 그때서야 눕는 수가 있는데 눕질 않는 거예요. 서서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주 급히 들어가는 그러한 곳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늘상 실만한 물가,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거기서 입만 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요,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지켜줬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런 생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아주 그 자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정말 가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신다. 그것은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하고 어떠한 쉽게 말해서 동물들이나 아주 공격적인 사나운 동물들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배가 부르륵 풀을 뜯어먹고 실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쭉 마시고 이제는 잠이 서로로 오면서 거기서 눕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 그림을 그려도 한 폭에 화폭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 주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당시에는 그것이 돈이 많이 보이고 능력 있는 것 같고 거기가 정말 가장 아름다운 천국처럼 그렇게 보일 줄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세력탕에 빠져서 완전히 더러워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때서야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를 찾을 때까지는 참 한식이 없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를 의지하는 자 또한 주께 피한 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바로 참 안식을 주는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택으로 교회를 이전하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제 뜻대로 가면 저는 거기가 불안해요. 제가 이곳에서 태어나고 청주에서 태어나고 청주에서 자라고 청주에서 목회를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이곳에는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기대도 안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품이 그리운 것이죠. 늘상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생시키신다 이 말씀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양들이 뒷길로 갔어. 그렇죠? 뒷길로 갔는데 반드시 다시 돌이켜둬야 돼. 우리가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돌아가고 환경도 돌이키고 주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인생들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제가 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고지식하고 알지 못한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건단 말이죠, 인생들이. 양은 말이죠, 늘상 방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거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인생들이 정말 진리만 향해서 예수님만 향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양은 순종에 피어진 것 같아도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순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방황을 해. 눈을 크게 뜨고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있으면 고기를 따라. 그러나 목동이 잘 인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하자면은 다 웅덩이에 빠지고, 예? 잡혀먹히고 그런 것이죠. 양은 말이죠, 가다가 새끼가 배든 간에 털이 길어도 어디 가서 걸려서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대요. 조금만 빠지면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목동이, 여기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해서 그렇죠. 막대기는 쉽게 말해서 동물들, 살아온 동물들을 쳐내는 그런 것이죠. 지켜주는 것이죠. 또 이 긴 이 지팡이는 뭐냐면은 구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래서 그 양의 목을 딱 잡아서 딱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풀도 헤쳐주고 이렇게 덤풀 같은 것도 그걸로 쳐서 주고 말이죠. 이것이 목동이 목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양을 잘못했으면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900이에요. 다윗이 900. 양한 목자가 없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몰라요. 엄청난 위험이 다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 목자는 예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복된 길로 하죠.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신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양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찬송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누가 어떤 신이 우리를 여쭙습니까? 그리고 나는 천국을 만들어 기다리고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단한테는 잘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전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집사 시절에 방 안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음성이 한 번 들려요. 처음에는 그래서 누가 우리 집에 와 있나? 아무도 없어. 일어나봐도 아무도 없어. 다시 두 번째 들려와요. 그래서 또 다시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혹시 아파트 주위에 누가 있나? 없어. 세 번째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니 정말 은혜가 되고 눈이 팡팡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음성이 아주 온유하고 부드럽고 잔잔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눈만 잘못 돌려도 마음만 잘못 먹어도 우리는 깊은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숨어서 우리를, 사탄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쪽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다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그런 죽음의 사지에서도 살아나오고 사울이라는 그런 왕이 말이죠. 장인이라는 사람이 3,0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좁은 땅을 날마다 수색을 하는 거 잡아서 완전히 어떻게 하려고 말이지. 그때에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탈할 줄 알아도 해를 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늘상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 늘상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항상 양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놔두고 떠나가 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 죽는 것이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해 있다. 그렇죠? 사람들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절에 보니까 주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했어. 그렇죠? 그래서 목자는 두 종류의 막대기를 돌고 다닌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곤봉 같은 짧은 이런 막대기로는 다른 짐승들을 쳐서 정말 구원해주고, 큰 굽이 깊고 큰 것은 양이 빠지면 건져내기도 하고, 뭐가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했어요. 당시에 이 당대 다윗 시대에는 손님이 오면 말이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위해서 최대한 물을 주시고 또 물을 드리고 먹을 것을 드리고 재워주시고 이것이 관례입니다. 관례인데 바로 이 축제일은 손님에게 그렇게 상을 차려주고 또 기름도 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많이 들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 목전에서 다시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인 말씀이죠. 확신이죠.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도망가는 적군을 잡아서 정말 처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따라가지고 그죠? 말을 타고서 쫓아가서 끝까지 따라가는 것인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쫓아와서 그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인자하심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항상 내 평생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믿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키우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또한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의 보호 없이는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 원수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상 주님께 보호를 받고 이 땅에서 평안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십자가의 금속을 우뚝 서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자가 된 주님을 향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